할렐루야. 2026년 2월 22일 이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은 믿음인가 탐욕인가? 내가 가진 것은 믿음인가 탐욕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16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국제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소돔의 다섯 왕이 대결하는 그런 기사의 이야기인데, 이 전쟁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권력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어디에서 승리가 오는지, 그리고 누가 참된 복의 근원이 되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택의 장이었던 13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면면들을 살펴보고 말씀과 대조해 보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네 왕과 다섯 왕 사이에 전쟁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들을 보게 될 때 고대 근동의 실제 국제 질서를 반영하고 있고, 또 그 전쟁에서 소돔의 연합군이 패배하고, 또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 롯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소돔을 가까이 선택했던 그 본인 자신의 선택이 결국 전쟁의 희생제가 되게 만든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따라, 또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선택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전혀 그의 삶을 보호해주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도 순간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될 순간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사이라고 하는 것, 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부딪히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짧은 순간에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이어서 봅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조카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이끌고 추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릴 적부터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고,
그의 곁에서 또 함께 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또 군사적으로도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 늘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왔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 그가 어떤 응답을 받고 살아오는지를 잘 봐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명에 대해서는 일절 순종하는 그런 모습임을 보게 돼요. 이 전쟁은 무모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주도권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318명이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상대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꼴인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밤새 이들이 술잔을 나누면서 술에 취해 있었고 아브라함의 그 거닐고 있던 종들이 공격을 하니까 난리가 나서 도망가고 무기를 버리고 자기들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을 하고요. 그래서 손쉽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올 수 있게 된 원인이 그 결과물이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이 전쟁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낮에 기습을 하지 않고 밤에 기습을 했고, 또 성경은 이 승리의 이유를 아브라함의 전술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롯과 재물 그리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모두 제자리로 회복시키는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위험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임을 또한 알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안위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전쟁 후에 아브라함을 맞이한 두 인물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데,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냥 또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성찬의 기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친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먹을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또한 축복하죠.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축복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보다는 멜기세덱이 연장자였고, 또 어떤 지위나 직분 면에서도 아브라함보다는 더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또 나오는 것을 통해서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멜기세덱은 인간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대표자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11조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죠. 이것은 율법 이전에 드려진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었고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입니다. 멜기세덱이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렸고 또 그것을 멜기세덱이 받게 되는데,
여러분,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을 드릴 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하며 시간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을 아까워하거나 인색함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지 않는 모습이죠. 모든 것은 내가 가져야 된다. 모든 것은 내 것이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는 믿음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탐욕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1절로 24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소돔 왕이 전쟁을 마치고 나온 아브라함을 17절에 보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 골짜기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당히 먼 거리를 이 소돔 왕이 적군이었던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 친히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 때 얄팍한 술을 갖고 나간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 돌려주고 재물은 아브라함이 가져가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람이고 재물이었어요. 사람이 재산이었어요. 사람이 있어야 전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하여 실 한 오락이나 들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복의 출처를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얻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얻게 된 재물을 하나도 더 취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수고한 사람들의 분깃은 제하고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부유해지기를 원했고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또 이름을 얻는 이런 모습은 원하지 않았음을 보게 됐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세상 가까이에 머문 선택은 늘 위기를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학교 앞을 가보면 그 겨울에 눈 많이 내리는 날, 분명 전날 일기예보에 아침부터 이른 시간에 한파가 몰아치고 대설주의보가 내리니 대중교통을 가급적 이용하라고 그렇게 안내방송이 나오고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도 꼭 비싼 자가용을 끌고 나와서 아이들을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차를 타고 나오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평상시와 같지 않아요. 폭설이 내렸어요. 차들이 평상시보다 거북이 걸음을 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등교하기도 어려웠고, 또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미끄러지면서 멈추질 않아서 앞에 차와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앞에서 책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위기 앞에서, 위험스러운 일 앞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적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탐욕이 아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귀한 책임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은 인간의 얄팍한 수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이 있었죠. 바로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이기도 했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영원한 왕이 되시기도 했고, 또 대제사장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왔던 떡과 포도주는 장차 십자가와 새 언약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 가지 적용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세상 전쟁에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난 어떤 싸움들에 대해서 잘 적응 못하고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싸움에서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위험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가? 사람들이 위험스러운 일을 만나면 일단 피하고 보려고 하는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아무리 위험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예배자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회피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가 세상의 보상인가? 세상의 보상만 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탐욕이라는 겁니다. 우리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14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의 편에 서시는지를, 어떤 인생의 편에 서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승리 후에도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승리는 전투가 끝난 후에도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어떤 삶 가운데 이어지는 그런 전쟁들 가운데 이기셨다 할지라도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음을 인지하고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최후 승리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참된 믿음의 삶인지 아니면 탐욕의 삶인지를 하나님 살펴보게 하시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서 항상 함께 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위험스러운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원치 않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해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전쟁과 전투들을 지혜롭게 승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